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 때 끝까지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들은 압살롬 편에 섰었지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분쟁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시 다윗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분깃도 없고 다윗은 우리 왕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니네 왜 다윗 따르려고 하냐,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윗 편이고 다윗을 위했다고 이야기하다가 한순간 돌아섭니다. 그리고 세와 편에 서가지고 세와 함께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대항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자 다윗은 누구를 보내느냐? 원래 다윗의 군대장은 요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요압을 별로 안 좋아했지요. 그래서 기회만 되고 틈만 되면 요압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자 다윗은 요압을 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키냐?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마사에게 야, 너 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희 세바 반역군들을 반란군들을 다 제압해라 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아마사가 빠릿빠릿하게 다윗이 원하는 그 시기와 원하는 것 딱 맞춰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거기 보니까 기일이 지체된지라 지체가 된다. 똑바로 일을 잘 못 처리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디서 합니까? 다시 이제 지원군이 뭐죠? 누가 옵니까? 요압과 이때 아비새가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그 나오다 보니까 앞에 전쟁에서 싸우고 있던 아마사가 맞이하겠지요. 그래서 요압 장군 왔습니까? 우리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압이 딱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아마사를 내보는 걸 보고서 이 다윗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마사가 계속 있어서 있다가는 얘가 군대장관 자위를 차지할 것 같거든요. 자기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죽입니다. 압수하면서 수고했네 하면서 수염을 당기고 칼로 푹 찔렀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아마사는 자기 편이니까 그나마 뭐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고 다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요압이 이제 군대 이끌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바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요압이 잘하거든요. 잘합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앞에 좀 기회주의자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전쟁을 잘하다 보니까 세바를 또 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바가 어느 성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벨이라는 성이고 아벨이라는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아벨이라는 지역은요 어떤 뭐가 있냐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에 현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속담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18절에 보니까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니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어떤 근심 있고 고민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요 아벨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사람 붙잡아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벨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 딱 그렇군요 하고 일 마무리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아벨이라는 동네였었어요. 근데 세바가 그를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었으니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세바를 잡으러 왔겠죠? 왔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요압 장관한테 당신이 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운 마을을 다 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압이 아니라고 나는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지 않다고 다만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역적이다 얘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냐?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내주면 되겠네. 그럼 말하고 하냐? 그럼 우리 가겠다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안에서 어떻게든지 모르면 어쨌거나 세바를 잡아가지고 그의 목을 던집니다. 딱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이게 딱 보고서 오케이 이제 세바를 제압했으니까 올라가자. 그러고서 이 반란군은 제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23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부터 다윗이 군대장관, 감독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요, 다윗의 이야기라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혁혁한 공을 참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요압을 내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 안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되고 이게 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근데 되게 싫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이면 잘해. 이런 사람이 요압이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압을 끈질기게 다윗 곁에 붙여주셨을까? 그리고 꼭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이 요압이 나서 다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 요압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면은 기왕이면 다윗의 마음에 찰떡 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척하면 척하고 뻑하면 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고 눈에 가시가 아니라 정말로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람들을 좀 주위에 쫙 배치시켜 놓으면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압을 끝까지 주십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주십니다. 평생 옆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한테 축복이었어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많이 묵살을 보니까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항상 긴장했고요.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위에. 이런 거 꼭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진짜 은혜가 넘칠 텐데. 착각입니다.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큽니다. 교회에서도 나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만 날 텐데, 봉사 더 열심히 할 텐데, 회사에서도 저 과장님만 없으면 진짜 내가 업무 능률이 확 오를 텐데, 이 생각 들지요. 학교에서도요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붙여준 줄 믿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요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좀 어떻게 빼내려고 해야죠, 여러분. 알턴지처럼 빼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 내가 이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삽니다. 내가 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동해안에서 서울로 횟집에서 횟감들 날려도 어떻다고 했어요? 그 차에 보면 수도권 있잖아요. 거기 안에가 천적을 한 마리 넣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천적 물고기가 없으면은 나머지 횟감들이 죽습니다. 4시간, 5시간 오면서 죽어요. 그래서 와보면 전부 다 떠있어요. 횟감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적 한 마리 딱 넣으면요, 그것 때문에 살려고 4시간, 5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 거야. 육두주 좋아졌대. 치기도 맛있어. 횟감이 산다니까요. 우리도 보면요,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요, 맨날 기도가 뭐예요? 기도장 보면요, 그거 빼주세요. 아니요. 그거 빼달라고 기도하겠다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은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해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게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요압을 빼내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합니다. 뭐냐? 아마사를 세우는 거예요. 아마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요압을 자기 힘으로 빼려고 했을 때 엄한 아마사만 죽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시 같은 것들.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걸로 기도했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한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빼려고 하니까 결국 빼려고 했던 아마사만 죽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어둔 가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가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경제적인 가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관계성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집안의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마사를 세워가지고 자꾸 그걸 빼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 가기를, 더 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점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알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아벨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요 보니까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안 나왔으면은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쑥대밭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세 발을 잡았을 겁니다. 요압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벨이라는 동네는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요압이 왔을 때 여인이 딱 보기에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 죽게 생겼구나 안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요압을 불러가지고 세바만 넘겨주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이 아벨이라는 도시는 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혜는요 뭐가 지혜냐,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요 잔머리 굴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성공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요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기생 라합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십보라 아시죠? 누구니까 모세의 아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뭐 할례가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이 나서서 지혜롭게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뭐냐? 생명을 구하는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근데 지혜로는요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을 얻는 지혜를 주시느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제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 영혼을 살리고 사는 기도하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어떤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그 영혼에게 접근하고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지혜는 발달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다 보면요 머릿속에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알죠?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어.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짱구를 굴려서라도 꼭 그거 합니다. 이렇게 돌리건 저렇게 돌리건 이런 꼼수를 쓰던 저런 꼼수를 쓰던 꼭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느끼는 게 아 내가 정말로 원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길이 보이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정말로 원하는 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라면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그걸 위해서 함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해 있는 곳마다 꼭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혹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나에게
나의 영혼을 나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들이 우리의 가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구 없고 나오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만나는 곳마다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